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삶과 우리 영혼의 고질적인 병들이 주의 이름으로 벗겨지는,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송년심 교수가 쓴 실록 밖으로 나온 세종의 비밀일기라는 책에 보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눈이 안 좋았는데 사람들은 한글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니라고 눈이 나빠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은 운동 부족으로 고기만 먹고 말타기나 활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배가 불룩 나온 뚱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35세 이후의 기록에 보면 하루에 한 양동이씩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침이면 얼굴이 완전히 붓고 하루 종일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또 그 통증이라 그래서 이게 그 바람이 막 통하는 그런 질병도 있고,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말하면 당뇨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게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그 당뇨 망막 합병증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그 당뇨라는 고질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시편 106편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출애굽 시간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전부를 망라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차원인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기억하셨다면 그렇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질병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106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죽어라 안 고쳐지는 병들이 있죠. 말투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향도 그렇고 삶의 습관도 참 그렇게 안 고쳐져요. 어떤 분은 오죽하면 매일 계단을 오른발부터 올리는 분들은 왼발부터 올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계단을 내가 오른발부터 올리는지 왼발부터 올리는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혼과 삶의 고질병들이 참 깊어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정말 이 106편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진단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광야 7가지 고질병, 가나안 땅에서 3가지 고질병, 아예 딱 진단을 내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7가지 질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홍해에서의 반역이에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홍해에서의 반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면 돌 던지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시죠? 힘들면 저 인간, 대부분 가깝거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면 돌 던져요. 고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나한테 없으면요, 욕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에 대한 불신입니다. 16절부터인데요. 왜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됩니까? 절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죠. 고라당이죠. 다단과 아비람들이 그런 거죠. 왜 당신만 리더냐? 근데 이와 같은 고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 교묘하게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불렀잖아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믿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질병이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 가운데 이 바알불에서 바알을 그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까지 그대로 다 행하게 돼. 그때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음란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게 비나스 언약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우상에게 갑니다. 나한테 붙어요. 그게 우리의 고질병적인 마음들이 참 깊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뭐예요? 굳이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광야의 일곱 가지 고질병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는 질병들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돌 던지는 홍해 앞에서의 반역, 나한테 없으면 계속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고기를 요구하는 마음들, 왜 내가 너의 말 들어야 되는데 라는 끊임없는 이 불신의 그 고질병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는 금송아지 사건, 믿지 않으니까 원망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바알을 섬기려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무리바 반석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질병들, 그것이 광야 세대 일곱 가지 고질병이라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은 고쳐지지 않는 세 가지 고질병을 34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족속을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 오늘 이 새벽에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이방 족속 멸하라는데, 죄된 습관 마음 버리라는데 그거 자꾸 같이 살려고 합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불구덩이에 나를 던져 넣는 거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의 나도 섬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저분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은근히 따라가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들 이런 거 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들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 번째, 37절부터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녀를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거짓 신들에게 가져다 바치는 거죠.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요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말해주는 게 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예? 다 가난한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신들에게 자신을, 애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일들과 똑같은 거예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자녀조차도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는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펼쳐놓고 딱 정리해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7가지 고질병, 가나안 땅에서의 이 3가지 고질병, 이스라엘에게 고치지 못할 이런 질병들이 깊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4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지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교묘하게 알고도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이미 다른 것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따라 나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고질병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고질병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의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둘러보시고 내 삶을 둘러보셔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힘들다? 여러분, 나의 힘듦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보면 내 고질병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은혜가 부어지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여전히 똑같이 부여안고 살아간다면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바로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질병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요즘은 자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의 설교를 좀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이유는 제 아내는 찬양을 하고 나면 항상 듣더라고요. 항상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도요, 자기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제일 큰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의 직공이 돼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이 있는데 그걸 계속 나눠야지. 10년 들었는데 똑같더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스타일에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다른 새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인데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105편까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보여주는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뭐예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10가지 고질병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냥 결단을 내야 됐는데, 다 멸해야 됐는데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그렇죠? unfailing love잖아요. 근데 106편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 헤세드라는 말을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똑같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4절에서는 은혜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서도 똑같이 은혜라는 말로 나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는 인자, 헤세드가 신약의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앞에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헤세드가 아니더라고요. 라손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굿윌, 페이버예요. 주는 겁니다.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고질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장치가 저는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저런 고질병이 있을 때 나를 새롭게 하는 좋은 방법이 은혜예요. 은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줄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acceptance예요. 냄새가 진동하고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시간만 보내. 의미도 없고 난 동의도 안 되고 하나도 그냥 나하고는 다른.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10가지의 고질병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받아들인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같이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는 뭐예요? 내가 줄게.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뭐예요? 너의 죄악에도 내가 다 받아들여 줄게.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언약의 기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내어주고 그 죄인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날도 그 안에 고질병이 있지만 죄악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교가 부흥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원리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선교한다고 다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다 망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만나면 저는 목사님 선교를 좀 권해요. 교회 선교하세요. 선교하시면 좋은데 꼭 선교하는 일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교회가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안 하는데 성도님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잖아요. 선교 우리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살기도 힘들어요. 즉각적으로 원리를 모르시는구나. 항상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나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재미있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주면 사는데, 베풀면 나도 사는데, 선교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라 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기쁨으로 더 누리고 더 나누는 겁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고질병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답답하고. 근데 사실은 주면, 기꺼이 내가 품어주면, 내가 기쁨으로 같이 가면 그때 내 영혼이 더 사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힘든데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생명을 누릴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고질병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실험하죠.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이 고질병 10가지를 쫙 나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자기 죄악으로 넘어진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고질병들을 뽑아내고 끊게 하는 은혜가 있기